인생 공부, 오늘은 7번째 지혜자의 가치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전도서 절반을 넘어가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공부했습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상 솔로몬의 방황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여러 인생의 날들 속에서 그가 고뇌하고 마음의 허물을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바라본 인생, 그 인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장부터는 드디어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그가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보다 실제적인 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지혜자가 가져야 될 이 올바른 가치관, 이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뒤바뀐 가격표라고 하는 이야기 아십니까? 옛날 뉴욕시에 한 부유한 사람들이 즐겨 모여 사는 그 지역에 한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취미는 여러 가지 유명한 그림과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수많은 골동품과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모아둔 이 골동품을 누군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 그래서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도난 장비를 설치하고 무서운 개를 갖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뉴욕의 뒷골목에 있는 한 화방으로 가서 그야말로 아주 졸작들, 싼 그림들을 그가 싼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을 밑에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마다 10만 달러, 30만 달러, 굉장한 액수를 적어놓은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인 그림들을 자기의 소중한 골동품 그 그림들 사이사이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6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뭐가 들었어요? 도둑이 들은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끼는 진귀한 골동품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도둑이 가짜 그림들만 다 훔쳐갔더라는 것입니다. 좀도둑이 그 주인에게 속은 것입니다.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헐값의 그림들을 목숨을 걸고 훔쳐갔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뒤바뀐 가격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장난꾼이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들의 정가표를 모두 바꾸어 놓은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장난꾼은 비싼 물건에는 낮은 가격표를 붙여놓고 반대로 싼 물건에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 가치관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값어치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것에 값어치를 매기는 안목이에요. 그게 가치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의 인생에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에 가치를 둔 사람은 속 시간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뭐를 먹어요?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입는 옷에 인생의 가치를 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 인생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꼴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가치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간 지혜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지나치지 말아야 할,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자의 가치관, 그렇게 제가 오늘 정했습니다. 첫째로 지혜자의 가치관은 자신의 재물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다시요. 지혜자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요? 자신의 무엇보다도 재물보다도 자신의 어디에요? 이름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런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이런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보십시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좋은 이름이 좋은 무엇보다 낫다고요?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은 뭐고 기름은 뭘까요?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입니다. 그죠? 혹은 그 사람의 명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 감람류, 이 기름은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식용, 등화용, 의료용, 화장품, 향유 다 뭐에 쓰여졌습니까? 이 기름, 감람류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기름을 모아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이 결혼 집창금으로 고귀한 고가의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당시에는 가정마다 재산을 목적으로 기름을 부축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여기 소개된 좋은 기름은 아마도 최고의 무슨 기름이었을까요? 아마 올리브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이죠. 그러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을 모으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허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문화권에서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인격이 곧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죠? 야곱 그러면 뭡니까?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노아는 뭡니까? 안식, 휴식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발 그런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보, 야비한 자.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실 때 뭐를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좋은 인격을 남기는 것이 재물을 모으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좋은 평판을, 자신의 좋은 인품을 남기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기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고 하는 희곡에 보면 그 희곡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요,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생명을 훔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돌아가신 우리 전직 대통령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갔을까요? 아마 저는 그분의 이름이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조작된 것이든 자신의 이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아마도 본인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의미를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경에 여러분 가장 욕심 많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서 가장 욕심이 많았던 여인,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막달란 마리아예요. 그죠? 막달란 마리아. 근데 이름으로 봐서는 성경에서 가장 욕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엄청나게 값진 나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차라리 그 좋은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기름을 뭐 하느냐고요? 낭비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그죠?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이름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좋은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뭐를 포기했어요? 기름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한참 어렸을 때 가끔씩 저에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왜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녀석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저는 우리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빠 부자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봐요? 그러면서 저 호주머니를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죠. 아니 그런 부자 말고 아빠하고 너하고 있으면 우리 부자야. 아비부 아들자. 그랬더니 에이 엉터리 그러면서 웃고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정말이지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로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돈을 잘 벌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의 기억 속에 좋은 아빠로 남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떠올릴 때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역사의 무대 뒤로 하나둘씩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함께 떠올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자는 자신의 출생보다도 자신의 죽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 다음 말씀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보할지니라 둘지니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연이어서, 저도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조문을 다니고 했습니다만 별로 상갓집에 가는 것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죠? 본능적으로 상갓집에 가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전 결혼하시는 이 결혼식 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경사스러운 날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하고 즐기는 것을 더 원합니다. 슬픔보다는 즐거움에 더 익숙한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나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가끔 시골길을 가다 보면 한적한 마을 입구에 프랜카드를 이렇게 걸어놓고 혐오시설 결사반대 그렇게 외치는 프랜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뭐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지방에 뭐 화장터나 공동묘지가 들어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아주 결사반대하면서 프랜카드를 걸어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반대하는 시위가 아니라 화장터나 공동묘지에 대한 그들의 표현이에요. 주민들은 그런 시설들을 무슨 시설이라고 그럽니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요. 혐오시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혐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거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은요, 잘 사는 동네에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놀랍죠? 공동묘지가 공원같이 잘 꾸며져 있어서 사람들이 주말마다 그 공동묘지에 놀러 갑니다. 도시락을 까먹기도 하고 공동묘지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낙골당처럼 한쪽에 유골함을 만들어 넣어서 교회 한편에 유골함을 넣어두는 그런 곳을 두기도 합니다. 아예 교회 뜰에다가 공원 묘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자신보다 앞서간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놓는 그런 묘지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뭡니까? 서구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일상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합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지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뭐하라고요? 둘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그들이 죽음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뭐해요? 거부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회심하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당시 법학을 공부하던 아주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비 오는 날 아주 절친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함께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벼락을 맞아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때 이 친구의 죽음으로부터 루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때부터 그는 도대체 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법학이 아닌 뭐를 택합니까? 신학을 택해요.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수정합니다. 이처럼 친구의 죽음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혜자가 출생보다도 죽음을 더 강조합니까? 왜 잔치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솔로몬은 그 이유를 2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보세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랬어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사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다 보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죠? 잔치집에서 한바탕 먹고 나면 남는 것은 배탈밖에 없어요. 근데 초상집에서 우리는 누구나 철학자가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뭐하게 해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을 더 값지게 살도록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절 후반절에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항상 둘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죄송합니다.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천년만년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젊음이 끝나면 어느 날 우리도 늙어서 병들고 고생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노 집사님도 거의 100세를 살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방문하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드시면서 한없이 약해지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시면서 자신도 자신이 이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생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출생보다도 자기 인생의 죽음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자는 삶의 즐거움보다는 슬픔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결코 웃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결코 우리의 웃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티 없이 맑고 호탕한 웃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웃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웃음은 과연 어떤 웃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즐거움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가식적인 웃음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웃는 한마디로 억지 웃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 없이 웃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는 웃음의 배우에 때때로 가면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미디언들 중에 뭐가 많다고 그래요? 무슨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웃음은 삶의 진실에서 우리를 도피시킵니다. 자신을 위장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진실을 감추게 만듭니다. 이런 웃음보다는 차라리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슬픔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 속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슬픔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겉모술수에 능한 분이었습니다. 자기 위장을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분은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그분이 진실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때였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까지 보아왔던 모습 가운데 가장 진실해 보였던 것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분이 통곡하는 모습을 볼 때였어요. 저는 슬픔이 사람을 진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진실하게 만듭니다. 또한 슬퍼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뭐를 경험합니까? 치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에 있는 의사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마음껏 울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웃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보세요. 마음은 바로 잡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울어요? 왜 성경은 왜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픔 앞에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아픔을 때로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 방법이 개발되기 전에 훨씬 오래전에 전도서 기자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진실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슬픔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웃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지혜자는 책망을 듣는 것이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이 5절로 6절에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뭐 한간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차라리 우매한 자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충고를 말합니다. 조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일로 갈 때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충고를 우리가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어요. 저는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서로 충고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줄 수 있는 관계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의 책망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면 마땅히 그들에게 충고 때로는 책망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진정으로 확인할 수 있기 전까지 저는 충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아무도 책망하거나 충고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책망하면 반드시 오해합니다. 상처를 줘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을 책망하고 충고해주면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리 부모가 때려도 이 아이가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그냥 한번 매질을 하면 그 아이가 다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차이가 뭡니까? 사랑 없이 때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은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뭐 해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책망을 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보약처럼 여기고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쩌다 한마디 책망이라도 들으면 원수처럼 알고 이제 당신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책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반드시 방법과 격식이 중요합니다. 항상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 방법이 세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책망을 할 때는 지혜로운 언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자 할 때는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들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을 책망하고 충고할 때 날카롭고 가혹한 말을 할 뿐 아니라 상한 심령을 고치는 데 합당치 못한 말을 한다. 이러한 서투른 말을 함부로 상대방의 정신을 격분시키고 흔히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갖도록 한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은 상대방을 감화시킬 것이며 화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충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충고할 때 이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망을 듣든지 책망을 하든지 이런 지혜를 갖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친구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어느 날 어떤 네 친구가 모여서 서로의 약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서로의 약점을 고쳐주기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약점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야, 나는 교회에 나가지만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했어. 그래서 교회 나갈 때마다 이 담배 냄새 때문에 양치질을 하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자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하면 자꾸 내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 그래서 내 하는 말에 거의 대부분은 다 거짓말이야. 그 얘기했어요. 세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교인이면서 아직도 이 도벽을 끊지 못했어. 그래서 자꾸만 남의 물건에 자꾸 손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가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자네는 왜 약점이 없나?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자네도 한번 약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실은 내 약점은 말일세. 상대방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는 것이 나의 약점이네. 입이 간지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내 약점인데 이걸 어쩌나. 여러분 상대방을 충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혜자의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알맞은 충고의 말은 젊은 마음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같이 되어 작은 발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맺는다. 그러나 그릇된 말은 그들의 발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충고가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함부로 충고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충고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충고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보다도 항상 끝이 더 좋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또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시작만 시끌벅적하지만 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용두삼이라는 말 있잖아요. 용머리에 뱀꼬리라는 말이에요. 시작은 그럴싸하지만 끝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보다 그의 마지막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이 짓는 이름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이름이 뭘까요? 아세아 교회, 세계 선교 교회, 지구촌 교회 막 그런 이름들을 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많은 교회에서 붙여지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일 들어가는 이름, 중앙, 그런 이름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끝이 흐지부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것이 더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시작보다 낫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했든지 남은 기간 동안 이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지나간 날들을 돌아오면 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시작보다 더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 가장 위대한 화가들 중에 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만 그가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을 때는 그가 그린 그림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참 놀랍지요? 그가 그린 그림 중에서 화랑에서 딱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는데 아주 형편없는 헐값에 그 그림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열린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최고가를 이제 하면서 엄청난 가격에 팔렸는데요. 자그마치 8,250만 달러, 우리 하나로 932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현재까지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이 10점의 그림 중에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3점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지 못한 고흐였지만 그가 죽은 후에 비로소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화가로 그가 인정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쩌면 화가로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간 그였지만 죽은 이후에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화가로서 인생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참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진정 의미 있는 곳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